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가톨릭 성경이죠.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장의 일부 말씀, 그리고 관련 해설 자료를 가지고 사도 바오로의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심지어 동료들에게 버림받았다고까지 느끼는 그 상황에서 말이죠. 어떻게 바오로는 그렇게 흔들림 없는 확신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 믿음의 근원을 좀 찾아보고 또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걸 함께 탐색하는 겁니다. 특히 청취자분께서 궁금해하신 본문 해석상의 어떤 미묘한 지점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들을 가톨릭 용어를 사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먼저 이 편지가 쓰인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티모테오 1서, 2서, 티토서, 이 세 서관을 보통 사목서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오로의 가까운 협력자였고 또 에페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인데, 그 당시 교회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여러 내부 문제들, 또 어떻게 이 복음의 핵심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룰 이서 4장은 바오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는 정말 그 삶의 마지막 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훨씬 더 비장하고 또 개인적인 성찰이 아주 짙게 배어 있죠. 여기서 잠시 그 해설 자료에서도 언급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사실 이 사목서관들이 바오로 사도의 이름으로 쓰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바오로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후대의 교회 공동체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바오로 사도의 그 정신과 가르침을 잘 계승해서 그분이 떠난 후에 교회가 새롭게 마주하게 된 여러 도전들 있잖아요. 거기에 답하고자 했던 노력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분의 권위를 빌려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여전히 바오로의 신학과 영성이 깊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저자 문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편지가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는 뭐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6절과 7절을 직접 한번 보시죠.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와, 정말 강렬한 자기 선언인데요. 포도주로 바쳐진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죠. 이게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보면 나의 피를 마지막 제물로 이미 붓고 있다. 뭐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고대 제사에서 보면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마지막으로 붓는 행위, 그걸 관제라고 하거든요. 그걸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는 마지막 봉헌, 어떤 거룩한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아,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의 신앙행위로 승화시키는 거군요. 그럼 이어서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은요. 이게 꼭 올림픽 경기 끝낸 선수의 소감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운동선수나 군인의 삶을 비유로 드는 경우가 아주 흔했어요. 바오로는 자신은 그 사도직 여정을 아주 치열한 싸움, 또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군 복무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복음 선포라는 자기 소명을 위해서 정말 모든 벌 걸고 충실하게 살아왔고 이제 그 끝에 도달했다. 이런 어떤 자부심과 확신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자칫하면 좀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의 여지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맥락은 이 말을 듣는 티모테오에게 나처럼 너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격려와 모범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훨씬 강하다는 점이에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게 바로 해설 자료에서 언급된 삶의 증언, 그 핵심입니다. 삶으로 살아낸 믿음인 거죠. 삶 자체가 증언이 된다. 네, 정말 강력한 개념이네요. 이어서 8절을 보면 그 결과로 받는 상급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관이 자기 것만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이 의로움의 화관은 뭘 의미하고 왜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걸까요? 네, 의로움의 화관. 이건 마치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처럼 최종적인 승리와 보상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의로운 심판관이 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주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바오로가 자신의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이 상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약속이 자기처럼 위대한 사도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선언입니다. 이야말로 티모테오를 비롯해서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그렇네요. 바오로 개인의 간증이 우리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약속으로 확장되는군요. 자, 그런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 16절로 넘어가 보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첫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저버렸습니다. 아니, 그 많던 동료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는 말일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당혹스러운데요. 네, 청취자분께서 느끼신 그 당혹감이 당연합니다. 이 구절은 해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요. 해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바로 앞 11절을 보면 루카복음 사가죠. 루카만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언급을 하거든요. 따라서 모두 나를 저버렸다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등을 돌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로마에서의 첫 번째 재판이나 어떤 중요한 변론 과정 같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변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이들이 침묵하거나 혹은 거리를 두었던 그런 경험에서 온 극심한 고립감과 실망감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바오로의 메시지가 워낙 급진덕이기도 했고 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적인 강조일 수도 있겠군요. 그만큼 외로움이 깊었다. 이런 뜻으로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해설 자료가 이 대목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홀로 남겨지셨던 사건과 연결짓는다는 점입니다. 즉, 바오로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고독과 버려짐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죠. 게다가 이어서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딱 떠올리게 하죠. 원망 대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바오로의 깊은 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 속에서도 원망 대신 용서를 기도했다니. 근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죠. 17절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경험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게 이 서간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기댈 곳이 사라진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현존과 도우심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했다는 고백이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힘,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이라는 표현은 시편 22편 22절이나 다니엘 예언자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처럼 다니엘 6장, 구약 성경에서 죽음의 위협이나 극도의 위험을 상징하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구출되었다라는 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해방으로만 이해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바오로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 맞아요. 결국 순교했는데 구출되었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출은 좀 더 깊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비록 육체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절망에 삼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 즉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 이걸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인 거죠. 죽음의 공포나 인간적인 배신감이라는 그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의 영혼과 사명이 구출된 것입니다. 뭐랄까, 폭풍우 속에서 배는 난파될지라도 선장은 구명정에 옮겨 타서 결국 항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궁극적인 파멸로부터 건져진다는 그런 영적인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구출이군요. 육체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내적인 구원.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시련과 악의 위협을 넘어서는 최종적인 승리, 즉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확고한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미,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걸로 자신의 간증을 아주 장엄하게 마무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이미 하늘나라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믿음이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인내하고 충성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삶 자체로 증거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 삶의 증언이 된 것이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말처럼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바로 이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버려짐, 오해, 박해와 같은 고난은 신앙의 여정에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의 고통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구원, 즉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와 확신을 절절하게 나누는 이유는 영적인 아들인 티모테오가 그리고 시대를 건너 이 편지를 읽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셈이죠. 고난 속의 희망,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 정말 2000년 전 한 사도의 마지막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혹은 깊은 시련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오로가 보여준 형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인내,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의 관점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바오로의 고백이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 속에 계신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장의 일부를 통해 복음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숨결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 대신 확신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내린 희망을 노래했던 그의 강인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오로는 나는 나의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길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죠. 그렇다면 청취자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달릴 길, 우리 삶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변화무쌍한 우리 시대의 도전과 환경 속에서 바오로처럼 믿음을 지키며 그가 바라보았던 동일한 희망, 즉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